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해가 이렇게 확 나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난 것 같아요. 빨리 비둘기 날려가지고 우리의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인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1독서에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끔찍하죠? 그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느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래서 만약에 성경책이 정말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인류가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하죠? 그 말씀이 사라진 고통. 근데 있는데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화답송한 것처럼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사라진 만큼 그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적절한 말씀들을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뿐인 거죠. 다른 얘기인데 이제 또 내일 강의가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원당동에 가서 33일간의 봉헌 기도 중에서 성모님 알아가기라는 파트를 이제 맡았어요. 잠도 못 자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정말 외우다시피 봐야 되는구나, 이제는 강의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정말 꿀맛 같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마자 저한테 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성모님은 그렇게 너 내 말만 듣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본 적은 있었지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절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정말 달달달달 외울 만큼, 그리고 내가 몸으로 살아낼 만큼,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 시간 내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들을 읽는데 얼마나 꿀맛인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아니라면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또 오늘 마테오 복음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마테오라는 사람, 참 자신의 얘기를 적고 있어요.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세관장이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관장이면 이제 나라의 배신자이자 돈에 환장한 사람 정도. 이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쳐다도 안 봤던,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말하자면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 속에 앉아 있는 게 싫으셨던 거고 그의 영혼을 보셨던 거죠. 죄 속에는 앉아 있지만 어떤 선한 삶, 하느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 속에 앉아 있었지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불러요? 죄인을 부릅니다.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제가 제일 큰 죄인일걸요? 아무튼 마테오는요, 그 돈을 내려놓고 일어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마테오의 영혼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망설이질 않아요. 그렇죠? 마테오는 돈을 내려놓고 일어나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 용기 정도 있어야죠. 그죠?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돈의 노예 생활을 그만할 수 있다면 난 예수님을 따라 나서리라.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 죄인이었던 마테오를 놀랍게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잔치를. 죄인들을 위한 잔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죠.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옆에 앉습니다. 그들을 이제 항상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에게는 눈밖에 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따뜻함을 느끼면서 그 자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도 구원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 말하자면 이 자비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자비의 축제는 뭐랑 닮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 우리 이 미사, 자비의 축제인 미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바리사이들이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치사하게, 그죠? 예수님한테 말도 못하고 치사하게 제자들에게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라고 이제 불평하죠. 바리사이들을 생각해 보면 바리사이들이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시다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외웠을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거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외우고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제 구체적인 자비의 모습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겁니다. 자비가 세상에 드러나니까 투덜거리고 있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 이분은 정말 자비롭다. 이분은 자비로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구나. 아, 자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자비의 잔치를 같이 즐기고 하느님의 자비를 배우고 그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됐다면 오늘의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한, 말하자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불평과 비난인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불평과 비난, 그리고 동시에 죄인들에 대한 불편함과 무관심이죠. 이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곳간이에서 악한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은밀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확신도 없고요, 용기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율법 뒤에 숨어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안전하게만, 착한 사람들하고만,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을 뿐. 그죠? 근데 이게 현대인들하고 닮아 있어요, 안 닮아 있어요? 닮아 있습니다. 확신도 없고 용기도 없으면서 상대방을 흠집하고 비방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현대인들과 닮아 있죠. TV만 켜면 나오죠. 그죠? 그리고 TV만 켜면서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누굴 비난하고 흠집내고, 착한 사람한테는 더해요. 그죠? 아무튼 안전하게 살고 싶고, 뭔가 사실 자비는 굉장히 불편한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비롭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이 자비롭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비롭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십자가 다 치워버리고, 아 그래,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신경 쓰지 말자. 우리 99마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바로 자비의 문을 닫아버린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 딴 데로 세지만 제가 병근병근이잖아요. 하도 시들시들하니까 애들이 병든이라고 하고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께 동의하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활동에 동의하세요? 속으로 반대하는 거 있지 않아요? 있어요. 특히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죄인을 부르러 다녀야 되죠. 우리는 죄인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죄인들은 단죄하고 의인들과만 지내자고, 이 미사에는 죄인들이 와서는 안 된다고, 이 미사에는 의인들만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모임에는 의인들만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모습과 담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너무 자비로우면 안 돼요. 좀 엄격해야 돼요. 이렇게 반대하는 거고, 주님 너무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심판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웃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정치인인 거죠. 이웃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하나님께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웃들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배신감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비에 동의하지 않은 엉터리 신앙인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여기 사로잡힌 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을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죠. 자비롭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해성사 볼 때 어떻게 해요? 자꾸 고해성사 얘기 나오지만, 고해성사 볼 때 이 사람들은 고해성사라는 게 아니라 고발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소성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기쁨, 누군가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을 사는 게 아니라 단죄와 심판, 불평과 비난의 삶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평과 비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는 이제 기적이 없다고. 우울만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예수님이 자비의 잔치를 벌이시고 자비가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이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죄인들을 보면 저놈의 것,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죄인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저의 희생을 바칩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쁨임을 저는 압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 역시 자비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오늘 여기 와서 우리는 자비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희생제물만 바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옆 사람 점수 매기기 시작합니다. 자비의 잔치를 마쳤으면 이제 가서 뭘 해야 돼요? 자비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자비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들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뜨겁게 자비를 이해하고 자비를 살아내면서 정말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기쁨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는 슬픔과 억울함과 배신함이라면 우리 신앙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정말 매 순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정말 어둠과 같이 보이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죄인들은 회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늘나라를 꿈꾸게 될 것이고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